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사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찬송 8장 교동문 제1번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배영희 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둔 12월입니다.
세상은 차가운 겨울바람 위로 몸을 움츠리게 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따스한 설렘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가족들과의 따뜻한 대화를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날로 약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시대이지만 그 안에 더더욱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얻게 하옵소서. 2025년의 마지막 달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 앞에 언창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공의에 축복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1조 우리 유해순 권사님, 그리고 강승면 청년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과 음료로 공개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날마다 들어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가 계속되어지고 유지되고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의 찬송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과 모든 가는 걸음걸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영광의 현장이라고 고백되어진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최종 권위자입니다.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저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언약 백성들을 아버지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무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당당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 이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을 맞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오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드 인도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왕들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런 기름을 1년치 약 한 지금으로 3-4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요 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이제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애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봐서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런 것들로 뭐 도움을 받을 나이는 이제는 많이 지났는데, 강단이 워낙에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문학이니 심리니 이런 하나의 테크닉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이런 내용들, 정확한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 뭐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성도님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따라하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죄사함이 되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때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양식을,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음료를 공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족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분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5장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16, 17장에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도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고통,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영광을 찬송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눈물을 흘리는 일이든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오늘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의 봉사,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가 주시는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시 힘을 얻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 사적 예배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공통분모로 해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죽음은 지금 마리아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 감격하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왔대. 구세주.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 위대한 선지자 정도 알고 있던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내 발에 신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이라면 한 1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께서 방문하심으로 사실 마리아는 기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참 감격이 되겠어요. 자기 우리 그 시집갑질한 대통령도 오면 막 번잡하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것도 그냥 죽었다 금방 살린 게 아니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 온다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그런 정결 예법에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주인은 물을 떠다가 손을 그리고 발을 씻도록 하는 그런 정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결 규정에 이 마리아의 감격이 더하여져서 1년치 그런 한 3,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향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발을 씻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참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 오빠 살려주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정도다.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이렇게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그래 장로니까, 그래 목사니까, 그래 권사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이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본인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한 10점짜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말씀의 봉사가 되어지는 주의를 경험하면 20점 정도의 하나님은 알고 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여러분들의 교제하고 이것은 두 번째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를 받았습니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죠, 저는.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서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별로 안 좋은, 여기 마리아처럼 그냥 고마우신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겠지만 예수의 증언대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의 가족의 완성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고마우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죽습니까? 그래서 마리아하고 막달라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것을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밥으로 음료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가 없으면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 5절서부터 나오죠.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제자 중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제자들도 다 포함이죠. 결국은 마리아, 그 300데나리 3,4천만 원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확 쏟아부으면 되겠니?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 코멘트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도둑이었고 공금 유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또 이 부분에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대개의 경우 다 일제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가 있을 때 봉사와 충성과 헌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그 대조는 윤리, 도덕, 헌신, 충성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으면 거짓말하고 속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쉽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 가룟 유다 왜 저렇게, 그냥 가룟 유다를 쉽게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쉽게 예수를 믿죠. 어떻게 장로님이 돼갖고, 어떻게 목사님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머니가 돼갖고 아버지가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쉽게 우리는 이제 지적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때우는데, 오늘 성경 마지막 50절까지 있는데 44절 정도에 가서 보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7절입니다. 자, 12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장로님이 교회에서 돈을 먹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 장로님을 심판하지 않겠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과 마리아 가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영접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요거를 자기가 먹어야 될 돈을, 자기가 유용을 해야 될 돈을 마리아가 괜히 쓸데없는 데 했다,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잘 알죠. 십자가를 달려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형제,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김성모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 다 낳아놓고 다 키워놓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부모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일들을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여정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것을 잘 확인하라.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공통분모인 죽음. 죽음은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왜? 교회 가운데 말씀의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다 지적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이 일은 결국 이 훨씬 큰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기고,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깬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층 더 깊게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의 공통대로 다 이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 이 내용이 한 30-40년이 지나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듯이, 오늘날 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마가복음,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4장.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미국이든지 북한이든지 한국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행한 일이 뭐냐 이거죠.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보면 나사로 입장에서 자기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마리아는 고마워서 이것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7장 30절서부터 3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서 이렇게 켜놓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여러분들 속에는 난 죄 안 지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놔두시고, 자, 이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을 씻고 그의 머리털로 닦고 그를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한 일이다, 이 얘기죠. 이게 뭐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좋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처지를, 자기 신세를 한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병 걸리고 내가 이제 돈 떨어지고 나이가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고 아버지를 찾아가니 이미 세상에 없고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들 서로 골골하고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어디 가서 울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저분은 항상 우리 편이 돼주고 저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돼주고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분이라고 이 여자는 그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 울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은 여러분들하고 전부 다 대적이에요. 여러분의 부인은 여러분들을 전부 잡아먹는 그런 하나의 금수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죄인된 여자는 예수의 소문과 자기가 본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 편이 된다는 것만 알고 다른 데 가서 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우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울며 희망이 없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못난 것을 예수 앞에 와서 다만 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을 다음 이제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자,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적질을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에게 그 향유 옥합을 받을 수가 있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40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계속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은 시몬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료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잡을 때 그의 다윗의 사촌형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듣습니다. 압살롬을 생포하시오. 그러나 두고두고 이 왕조의 해가 될까봐 요압은 그의 측근 부하들에게 잡아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죄와 비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경지에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생포하시오. 그러나 그 믿음이 좋았던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반응, 너는 나를 가족으로, 너는 나를 부모로, 너는 나를 아버지로, 너는 나를 어머니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조선시대에서 넘어간 구한말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게 한 찬송이 뭐냐? 멀리 멀리 갔다입니다. 멀리 멀리 갔다. 처량하고 외로워.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든다라는 이런 내용을 다 떠나게 만들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 중심의 관계로 바꿔서 끝까지 견디다가 몸부림치다가 불쌍하게 천당 가는 빤스만 입고 군천당 가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기도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줬고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가 계속되어지고 그 말씀의 봉사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었듯이 강 목사와 다음 강단에 계속해서 이런 강단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들 모임에 갔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동역자였는데 큰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던져놓고 저 쓸데없는 저 빨래 하다 못된 저 걸레들을 자기 속으로 다 집어넣고 목사님 이거 심리학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제가 충격을 먹고 제가 이 내용으로 저에게 번듯하게 왔습니다. 에라 나가서 뒤져 죽어라. 정말 이런 소리가 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죽어. 아이고 그런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이다 무슨 상담학이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할 때 아유 하나님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그 불쌍한 처지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받을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니라 이 여인이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영광이요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고 목적한 존재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의 장례를 예배했다는 것은 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를 자식으로 이해하고 가족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적하거나 어떤 것도 비판하거나 비난할 그런 근거가 못 되는 거죠. 왜? 이 죽음을 부활로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전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합니다. 나는 너희를 편들러 왔다. 너희에게 자격과 조건과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넌 무조건 너희 편이다. 너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 끼고 기분이 다운되고 답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물이 새고 금이 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조건 너희 편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확인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를 결국을 종말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종말장입니다.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 멸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그들은 이 맡은 일이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도 몰라.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주어진 현장 속에서 승리를 내도 됩니다. 죽음을 부활로 뒤집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하나밖에 받지 못한 이 1달란트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관계와 관계에서 하나님을 계산했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나님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 언제 우리가 사소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니다. 어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임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자기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면 내 피가 흐른다면 그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 그 여러분의 일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안개와 비와 눈과 여러 가지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살아갈 유일한 근거 넉넉한 힘이 되시는 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참된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권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 일을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밥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분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등기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고 강한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그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찬송을 부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에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성탄 모임이 있습니다. 25년 1월 30일과 25일 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SR 위원회가 전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공동회의입니다. 유태군 26년 인사단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전도에 정부총회가 있습니다. 감기 오세마이를 감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